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절기인 이 오순절은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 이후에 지키는 절기이죠. 이 오순절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보리 추수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의하면 이 오순절 때에 이 120명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유는 물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고로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장소는 전통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이유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문도들이 모인 이 장소, 기도하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우리는 문맥의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지금 이 성도들이 모인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도들 이후에 존재한 이 속사도 이후 존재한 이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은 보편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런 역사적인 증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증언들을 참고하여서 오늘 성도들이 모인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때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성령이 강한 바람과 불처럼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120명의 성도들 개인적으로 이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동시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전체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4절 중반에 따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성도들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본인들도 여태껏 사용하지 않은 알지도 못한 다른 언어,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때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여러 디아스포라, 즉 외국에 거주하던 이 유대인 및 본토의 유대인들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범상치 않은 이 기도 소리에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며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할 만큼의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놀라서 소동하게 되죠. 120명의 성도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그 지역의 언어들로, 즉 외국의 언어, 방언으로 말하게 기도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은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로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이런 로마 정권 그 정복 하에 있던 지역에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각기 다른 이 언어들을 쓰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온 유대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그 외국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그 외국어를 들으니까, 그것도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 가운데 자신의 모국어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120명의 성도들은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제자들 리더십 아래 당시 팔레스타인 공용어인 아람어밖에 사용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이때는 히브리어가 사라졌던 시기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있는 당시 시기까지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근대에 다시 그 히브리어를 사후에서 다시 그 언어를 살려낸 거예요. 그 벤 예후다라는 학자가 히브리어를 열심히 연구해서 사후를 살려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언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람어밖에 모르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각 지역의 다양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뭐 어설픈 외국어, 어설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외국어, 정확한 방언으로, 언어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 내용으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습니다. 2장 11절 중반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각 지역의 정확한 방언으로 인하여 놀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놀라며 당황하며 소동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얼마 전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의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 1장 49절에도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쓴 표현이거든요. 그 복음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의 방언으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들을 수 있게끔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막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몹시 당황하면서 놀랍니다. 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중에 들으니까 당황하죠. 어떤 이들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120명의 성도들을 비꼬아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2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는데 저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상한 말들을 한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 그 조롱하던 유대인들, 놀란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들, 이 120명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에 관한, 이것이 대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며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우선 유대인들의 조롱에 관한 해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간적으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즉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이 오전 9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술 먹고 취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그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성령 강림, 구약에서 예언한 성령 강림의 성취 현장임을 지금 이 베드로는 이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 현장이 그 현장임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그 예언 중에 성령이 만인에게 부어졌다는 이 표현이 있죠. 옛날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만인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물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윗이나 사사들이나 뛰어난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진 것이 구약 시대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기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장차 처녀로부터 잉태할 임마누엘 예수님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은 특정 인물들에게만 부어져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선지자 에스겔을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은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겨 생명이 소생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에스겔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특정 인물들에게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 즉 선지자나 택정받은 주의 일꾼들에게만 부어지던 예언과 환상을 꿈꾸게 하는 영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늘 말씀에 하면 모든 육체에게 120명의 예수 믿는 성도들로 시작하여 모든 이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120명의 성도들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선포하였듯이 이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 민족의 방언으로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특별히 선택받은 주의 일꾼들에게만 부어지던 성령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부어지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지자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예언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인들이 각 국가의 방언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역시 당시 120명의 성도들이 누리던 또 선지자들이 누리던 이 성령을 동일하게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2장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즉 당시 120명의 성도들을 섭리하시고 선지자들을 이끌던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이미 선물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듯이 하나님은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듯이 성령 충만한 자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인 예수님이 이 왕궁과 전북과 대한민국 넘어서서 아시아 세계 열방에 이 선포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 미치듯이 목숨을 버리듯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미치듯이 사랑하며 예수를 미치듯이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진짜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우리가 성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인가를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당연히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주 업무가 바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자랑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단지 내 감정이 평안해지고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단지 하나님과 친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감정, 마음 그것을 주는 힐링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성령의 내주는 우리에게 그런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의 주 업무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 업무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고 예수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 업무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 이 성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 선포하였듯이 사도행전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 선포하였듯이 성령 충만한 자는 목숨 걸고 예수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심각하게 우리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함축하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우리 번거롭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감정이 평안해지고 힐링이 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아 복음 전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단지 병을 고치고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는 데에만 이 성령님의 사역을 한정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님 이런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주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 증거케 하는 업무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영광 드러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예수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 자랑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말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적을 성령님께서 베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타 종교도 왜 다른 종교는 불교 이런 거 믿어도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주 업무가 이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선포하게 합니다. 나는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했듯이 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가운데 선물 받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받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할 뿐입니다. 성령님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좀 이따가 할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나한테 불리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할 뿐입니다.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통하여, 특별히 성령 충만한 우리 왕궁 중부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를 이끌던 영,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을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왕궁 중부를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자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왕궁 중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